제가 며칠 전에 꿈을 좀 꿨어요. 꿈을 꿨는데 예수님께서 재림하고 제가 하늘로 공중으로 휴가하더라고요. 그런데 정말 생생하게 여러 차례 꿨는데요. 내 땅에서 되게 적잖아요. 그런데 예수님이 공중에서 부르길래 내가 올라가는데 싹 올라간 데가 커지더라고요. 커지고 예수님께서 예배하라고 물질을 깔아놨어요, 거기다가. 그래서 내가 가장 큰 것을 집어서 하나님 앞에 예배하고 감사하고 하다가 내가 끝났거든요. 그리고 제가 오늘 이 설교를 준비를 했어요. 지난주부터 계속해서 준비했는데 제가 어제 팔레스타인이 하마스가 이스라엘을 침공했다는 그 뉴스를 듣고 나서 내가 소름이 끼쳤어요. 야, 내가 나라 민족을 위해서 예수님의 그 설교 준비했는데 어쩌면 이렇게 톱니바퀴가 맞듯이 딱 아다리가 맞는지 내가 깜짝 놀랐어요. 재림의 꿈을 꾸었죠. 그리고 오늘 설교가 예수님의 나라를 위한 기도인데, 야, 이게 어쩌면 그렇게 딱 맞아 떨어졌을까? 영이 하나요, 주가 하나요, 그리스도가 하나요? 하나님이 나에게 계시의 말씀을 주셨구나 라는 것을 확실히 느꼈습니다. 여러분, 지금 전 세계가 말세 초기가 아니고 중기가 아니고 말기예요. 그걸 깨달아야 돼요, 여러분. 첫째 기근과 전쟁과 또 지진이 일어나서 마지막 시대에 다가왔습니다. 제가 예배 올라오기 전에 잠깐 MBC, SBS 뉴스에 있는 내용을 잠깐 제가 요약해 보겠습니다. 이스라엘을 겨냥한 팔레스타인의 무정정파 하마스의 기습 공격과 이에 맞선 이스라엘의 보복 공습으로 양측 사망자가 500명 이상 늘어났다고 합니다. 타스 통신은 이스라엘 보건부를 인용해 하마스가 쏜 수천 발의 로켓 포탄이 쏟아진 이스라엘에서 300명 넘는 주민이 숨졌다고 합니다. 부상자도 1,500명 이상으로 늘어났다고 합니다. 또 이스라엘 전투기 등을 동원해서 보복 공습을 감행해서 가자 지구에도 최소한 232명이 죽고 1,700명 가까운 주민이 부상당했다고 팔레스타인 가자지구 보건부는 집계했습니다. 하루가 되지 않은 시간 동안 양측에 최소 532명이 목숨을 잃고 3,200명이 다친 것입니다. 부상자 중 중상자가 많은 데다 분리장벽을 넘어 이스라엘 남부 지역에 침투한 하마스 대원 일부가 주민을 인질로 잡고 이스라엘군과 대치 중인 상황을 고려하면 사상자는 앞으로 무지개하게 늘어날 가능성이 있다고 말합니다. 하마스는 유대 안식일인 현지 시간 어제 새벽 이스라엘을 겨냥해 수천 발의 로켓포를 쏘고 대원들을 침투시켰습니다. 이스라엘 경찰은 200에서 300명 무장 대원이 침투했다고 보고하고 있습니다. 하마스 측의 인질로 붙들려 가자지구에 끌려간 이스라엘 군인과 민간인은 적어도 엄청나게 있다고 보고하고 있습니다. 팔레스타인 측은 이스라엘 군인 50여 명을 포로로 잡았다고 선언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군 대변인인 다니엘 하가리 소장은 군인뿐만 아니라 이스라엘 측 민간인도 인질이 됐다면서 이는 전쟁 범죄에 해당하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현재 소셜미디어 하마스 무장 대원에 붙들려 폭행을 당하는 이스라엘 군인이나 두 손이 묶인 채 가자지구로 옮겨지는 이스라엘 민간의 모습이 담긴 영상이 공유되고 있습니다. 베냐민 네타나후 이스라엘 총리는 하마스에 대한 강력한 보복을 경고하고 있습니다. 네타나후 총리는 하마스 근거지 주변에 사는 가자지구 팔레스타인 주민에게 대피하라고 권고했습니다. 그는 악의 도시에서 하마스가 있는 모든 곳, 하마스가 숨어있는 모든 곳, 활동하는 모든 것을 폐허로 만들겠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지금 여러분 전 세계 어떻게 돌아가는지 아세요? 이스라엘과 미국과 그 다음에 유럽은 이스라엘 편입니다. 그런데 팔레스타인 하마스는 그 중동, 이라크, 이란 그리고 러시아, 소련은 그쪽 편입니다. 이러다가 전 세계에 제3차 전쟁이 일어나지 않는다는 말이 누가 보장하겠습니까? 그런데 가장 위험한 나라 중에 나라가 어느 나라예요? 우리나라는 사실을 알아야 돼요. 지금 김정은이가 러시아에 갔다 와서 푸틴을 만났습니다. 핵무기 개발에 박차를 가할 것입니다. 위성 정찰을 쏘는데 최고의 기술을 인수받고 자기네 무기를 러시아에 팔고 있습니다. 거기다가 소련까지 이제 하나가 되고, 우리 한국은 미국과 일본이 하나가 되고 유럽이 하나가 돼서 지금 전쟁 일부 직전입니다. 우리나라도. 여러분, 이 전쟁은 반드시 대가를 지불하게 되어 있어요. 가나안 농군학교 김용기 장로님이 살아생전에 당신의 기도글에 이렇게 붙였다고 합니다. 내가 기도하는 한 이 나라는 멸망하지 않는다. 내가 기도하는 한 조국이여 평안하라. 이렇게 말했다고 합니다. 한 사람의 기도가 역사와 운명을 바꿀 수 있다는 그런 배짱 있는 기도를 가나안 농군학교 고 김용기 장로님이 기도를 했단 말이죠. 우리는 어떤 기도를 하면 좋을까요? 여러분, 6.25 전쟁에 남긴 인류사적 교훈이 있다면 자유는 결코 공짜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Freedom is not free. Freedom is not free. 자유는 절대로 공짜가 아니라요. 6.25 전쟁을 통해서 우리가 자유를 찾기 위해서 수만 명의 사상자가 나왔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합니다. 미국 워싱턴 DC에 가면 한국전 기념공원을 기념하는 공원이 있습니다. 저도 미국에 살 때 거기를 여러 차례 가봤습니다. 미국 DC에 우비 옷을 입고 그 한국전을 참여한 미국 군인과 유엔 군인들을 조각한 그 공원이 있습니다. 해마다 320만 명이 그곳을 방문한다고 합니다. 그 조각가 플랭크 게일 로드의 조각 작품입니다. 우의를 입고 행군하는 육해 공군의 모습에서 많은 사람은 감동을 받습니다. 그러나 그 무엇보다 이곳에 방문하는 방문객들 시선을 끄는 그 문구를 새겨진 내용이 있습니다. 한번 들어보세요. 우리 미합중국 조국의 부름을 받고 한 번도 만나지 못했던 사람들, 이 조선의 땅, 알지 못했던 땅, 전혀 알지도 못한 나라의 자유를 위해 달려갔던 자랑스러운 우리의 아들과 딸에게 깊은 경의를 표한다. 여러분, 미국 군인이나 유엔 군들이 저 동방의 작은 나라 한국을 와봤겠습니까? 그 사람들을 알겠습니까? 그런데 왜 와서 희생을 당하고 죽음을 당했습니까? 우리나라의 자유를 지키기 위해서 그렇게 했다는 사실입니다. 그리고 그 아래 은색 글자로 선명하게 새겨진 불멸의 메시지가 있습니다. 자유는 결코 공짜가 아니다. Freedom is not free. 자유는 결코 공짜가 아니다라는 말이 거기에 새겨져 있습니다. 한반도 땅에 대한민국이라는 나라가 자유로운 국가로서 민족적 생존이 가능하기 위해서 희생된 미군 사망자만 54,246명입니다. 한국군을 포함한 유한군 사망자가 모두 62만 8,833명입니다. 부상자는 미국 군인만 10만 3,284명, 유엔군 전체는 106만 4,453명, 미군 실종자만 8,177명, 유엔군 실종자만 47만 267명으로 집계되고 있습니다. 이 전쟁에서 아이젠하워 대통령 아들도 목숨을 잃었습니다. 벤플리 장군 아들도 목숨을 잃었습니다. 클라크 유엔군 사령관 아들도 목숨을 잃었습니다. 워커 중장은 자신과 함께 참전했던 그 자식도
전사했습니다. 24단 딘 소장은 전쟁 포로가 되었습니다. 여러분, 당시 남한은 총 병력이 10만 4,993명, 북한은 20만 3,480명. 남한에는 탱크나 자주포가 단 한 대도 없었음에도 반하여 북한은 탱크만 242대, 자주포만 176대. 항공기는 남한의 연락기를 포함하여 총 22대 고작이었지만 북한은 221대를 보유하고 있어서 우리 남한을 침공한 것입니다. 여러분, 전쟁의 열세에도 불구하고 아무리 생각해도 하나님의 은혜와 이 민족의 희생과 자유를 위해서 그 미국 군인과 유엔군의 희생이 없었다면 이 땅에 어찌 우리가 자유를 누리고 살 수가 있었겠습니까? 여러분, 기독교인에게는 조국도 있고 나라와 백성으로 조국을 위해서 기도할 거룩한 사명이 있음을 우리가 깨달아야 합니다. 예수님도 당시 이스라엘 민족의 구성으로 망해가는 조국 이스라엘과 수도 예루살렘의 내일을 예견하고 탄식하며 기도했습니다. 이것이 예수님의 거룩한 습관입니다. 사도 바울도 이스라엘 나라의 아픔을 가지고 그 이스라엘의 구원을 놓고 내가 하나님께 버림받는 한이 있어도 그 이스라엘의 구원을 위해서 기도한다고 이야기했습니다. 자, 그러면 오늘 예수님은 이스라엘의 복음화를 위해서 어떻게 기도했습니까? 우리 다 같이 본문 말씀 마태복음 23장 37절을 다 같이 합독하겠습니다. 예루살렘아 예루살렘아 선지자들을 죽이고 내게 파송된 자들을 돌로 치는 자여, 암탉이 그 새끼를 날개 아래 모음같이 내가 내 자녀를 모으려고 한 일이 몇 번이더냐. 그러나 너희가 원하지 아니하였도다. 여기 보십시오. 예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구약의 선지자들을 보냈는데 그 복음을 거부했어요. 그리고 예수님께서 메시아로 이 땅에 구세주로 왔는데 유대인과 사두개인과 바리새인과 대제사장들이 오히려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버렸어요. 암탉이가 병아를 모아서 보호하고 지키려고 하는 것이 바로 예수님의 마음이었습니다. 예수님은 유대 나라 이스라엘 육신의 나라에서 태어났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육신의 이스라엘의 구원을 놓고 암탉이가 병아를 모음같이 얼마든지 그렇게 몇 번이나 모으려고 했는데 이스라엘이 거부해버렸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이스라엘 민족의 구원을 놓고 간절히 기도했던 것입니다. 사도 요한은 이렇게 말합니다. 요한복음 1장 11절에 자기 땅에 오매 자기 백성이 영접지 아니했어요. 자기 땅, 그 예루살렘에 예수님이 오셨지만 그 백성은 자기 예수님을 영접지 아니했단 말이죠. 영접하는 자,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사도 바울은 민족 복음화를 위해서 어떻게 이야기했는지 한번 볼까요? 로마서 9장 1절 3절 우리 다 같이 합독하시겠습니다. 내가 그리스도 안에서 참말을 하고 거짓말을 아니하노라. 나에게 큰 근심이 있는 것과 마음에 그치지 않는 고통이 있는 것을 내 양심이 성령 안에서 나와 더불어 증언하노니 나의 영제 곧 고륙의 친척을 위하여 내 자신이 저주를 받아 그리스도에게서 끊어질지라도 원하는 바로다. 여기 보십시오. 바울이 마음에 큰 근심이 있었어요. 그리고 마음에 그치지 않는 고통이 있었어요. 왜? 나의 형제, 나의 고륙 친척이 구원을 받아서 저주 가운데, 멸망 가운데 들어가지 않기를 원했단 말이죠. 그래서 내가 그리스도에게서 끊어질지라도 원하는 바라 그렇게 말했습니다. 여러분, 바울같이 이렇게 거창하게 여러분 말하지 않아도 여러분은 여러분의 남편과 여러분의 아내와 여러분의 자녀가 구원받기를 원해서 그렇게 마음에 고통하며 애달파하며 내가 그리스도에게서 끊어질지라도 내 가정의 구원을 놓고 기도한 적이 있으시나요? 나의 삶의 공동체를 위해서 나의 주어진 환경에서 내가 가지고 있는 것으로 내가 할 수 있는 일에 작은 것부터 최선을 다하면서
기도한 적이 있나요? 거창하게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기도한다고 하지만 가장 소중한 단체인 가정을 위해서부터 기도가 시작되어야 합니다. 지금 바울은 지금 이스라엘 민족의 백성이 구원받는다면 내가 어떤 대가로도 지불하겠다 그 말이에요. 구원의 자유가 있다면 내가 어떤 대가로도 지불하겠다. 이게 바울의 기도였습니다. 자, 로마서 10장 1절을 우리 다 같이 합독하겠습니다. 형제들아, 내 마음에 원하는 바와 하나님께 구하는 바는 이스라엘을 위함이니 곧 그들의 뭐라고요? 구원을 받게 함이라. 거기 줄쳐볼까요? 그들의 뭐를 받기 위해서? 구원을 받게 하고 있어요. 내가 원하는 바, 내가 하나님께 기도하는 그 기도의 제목이 뭐라고요? 그들이 구원받게 하기 위해서 내가 기도한다 그 말이에요. 6.25 비극이 있었을 때 민족의 새로운 희망을 노래한 적이 있습니다. 1907년 평양 대부흥 이후에 한국교회가 본격적으로 부흥을 경험하게 된 것이 6.25 직후였기 때문입니다. 6.25가 돌발한 1950년 6월 25일 서울의 명동에 가면 영락교회가 있습니다. 그 당시 담임 목사인 한경직 목사님이 6.25가 일어난 그 직후 주일날 이런 설교를 했다고 합니다. 하나님은 공의의 하나님이십니다. 어떠한 불행이라도 의로운 사람에게는 그것이 행복으로 바꾸도록 하십니다. 지금 38선에서 일어나고 있는 불행도 하나님의 사람들을 위해서는 더 큰 영광의 결과가 되도록 하실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어려운 일을 당할수록 우리가 더욱 주님을 붙들어야 합니다. 여러분, 지금 말세 말기인데 깨어 있으십시오. 세상에 잠들지 마십시오. 지금 이 세상은요, 세 가지 죄가 관영한다고 해요. 거짓말, 도둑질, 살인, 음행이 지금 온 세상에 판을 치고 있다고 합니다. 사람들이 마음이 화인 맞은 가슴이 되어서 자기들의 소견대로 죄 짓는 것을 밥 먹듯이 한다는 거예요. 2030 시대 신혼부부들의 전세금을 홀라당 까먹고 그들의 등에다가 칼을 꽂고도 버젓이 양심의 가책 없이 살아가는 수많은 사람들이 있어요. 사랑의 결핍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하고 내 이웃을 내 몸처럼 사랑하라는 예수님의 말씀, 하나님의 말씀을 지킨다면 그럴 수가 있나요? 그럴 수가 없죠. 내 몸을 예수님 말씀처럼 내 이웃을 내 몸처럼 사랑하는 사람이 내 이웃에게 그렇게 칼을 꽂고 전세다면 홀라당 먹을 수가 있어요? 사기쳐가지고 다른 사람들 밖에 나가도록 그렇게 할 수가 있나요? 그렇지 못하죠. 바울 사도는 유대 민족의 실패의 결정적 원인이 그들의 종교적 열심에도 불구하고 자기 의를 세우려고 힘써 하나님의 의를 복종하지 않은 것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오늘 다 같이 로마서 10장 2절 3절을 우리 다 같이 읽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내가 증언하노니 그들이 하나님께 열심히 있으나 올바른 지식을 따른 것이 아니니라. 하나님의 의를 모르고 하지의 의를 세우려고 힘써 하나님의 의에 복종하지 아니하였느니라. 여기 보십시오. 이스라엘 백성들이 누구의 의를 세워요? 자기 의. 지금도 이 세상 사람들은 자기 의를 세우려고 살아요. 자기 의가 뭡니까? 자기 자랑이죠. 자기 인생의 주인이 자기죠. 이게 죄인이에요. 그 목사님 의인이 누굽니까? 내 인생의 의인은 예수로 말미암아 의인이 된 거예요. 여러분, 용서받은 의인입니다. 원래는 죄인이었는데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을 때 내 죄가 죽고 예수님이 부활하심으로 예수님의 생명이 내 안에 오고 내가 용서받은 의인이 된 거예요.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 세상의 자랑은 다 하나님께로 온 것이 아니라 세상으로부터 왔어요. 저와 여러분은 용서받은 의인입니다. 여러분 인생의 주인이 누굽니까? 하나님이십니다. 여러분 인생의 보좌에 내가 앉아있으면 안 됩니다. 나는 예수님
보좌에 예수님이 내 인생의 의자에 앉게 하고 나는 예수님 발 앞에 무릎 꿇고 예수님이 나의 인생의 주인이고 목자이기 때문에 나는 그분의 음성을 듣고 순종하며 살아가야 합니다. 이것이 용서받는 의인의 삶이 되는 것입니다. 인천 상류 작전을 성공시키고 6.25 전쟁에 영웅했던 메가드 장군은 선교사의 마인드를 가진 하나님의 사람이었다고 합니다. 그가 일본의 항복을 받아낸 후 그가 일본에 대하여 가진 관심은 일본에 복음하였다는 거예요. 1947년 당시 일본 내 선교사의 총수는 315명이었습니다. 메가드 장군이 미국 교계에 직접 호소한 결과로 1950명이 일본 선교사로 파송되어 일본 선교사 수가 2,500명 이상이 되었다고 합니다. 메가드 장군은 락펠러 재단에게 직접 연락해서 일본의 기독교 대학을 세우도록 권면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그는 약 1,000만 권의 일본어 번역 성경이 일본에 전해지도록 역할을 했습니다. 그가 한국적 참전에서 결심하면서 이런 기도를 올렸다고 합니다. 하나님, 또 하나의 전쟁을 원하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저 작은 한반도 땅에 하나님의 의를 전할 수 있다면 기꺼이 저를 써 주시옵소서. 저 한반도 땅에 하나님의 의를 전할 수 있다면 기꺼이 저를 써 주십시오. 우리 인천 이 송도 땅에 저 메가드 장군 기념관이 있습니다. 하나님은 그 메가드 장군을 쓰셔서 우리 민족을 구하셨습니다. 그는 1950년 9월 29일 수도 서울을 회복한 후에 환영 행사에서 이 행사에서 장군님이 요구하실 것이 있습니까? 그 물음에 이렇게 대답했다고 합니다. 주기도문을 함께 드릴 것을 제안합니다. 뭐를요? 주기도문을 함께 드릴 것을 제안합니다. 라고 이야기했다고 합니다. 우리는 예수님처럼 나라를 위해서 기도해야 합니다. 주께서 우리 민족 가운데 하나님의 의를 이루는 일에 헌신할 지도자들이 많이 생기도록 우리가 기도해야 합니다. 누가복음 23장 27절로 28절에 또 백성과 및 그를 위하여 가슴을 치며 슬피 우는 여자의 큰 무리가 따라오는지라 예수께서 돌이켜 그들을 향하여 이르시되 예루살렘의 딸들아 나를 위하여 울지 말고 너와 너희 자녀를 위하여 울라. 예수님께서 골고다의 언덕에 십자가를 지고 올라가고 있어요. 빌라도 뜰에서 채찍에 맞았어. 물과 피를 다 쏟으시고 그 무거운 십자가를 지고 갈 때 예수님을 따라오는 그 마리아와 마르다와 많은 제자들이 예수님의 그 십자가 골고다 길을 너무나 아파서 울고 있어요. 예수님께서 뭐라 했습니까? 예루살렘의 딸들아 나를 위해서 울지 말고 너와 너의 자녀를 위하여 울라. 목사님, 나는 내 아들과 딸을 위해서 기도할 때도 눈물이 안 나오는데 무슨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기도할 때 눈물이 나오겠습니까? 여러분의 그릇입니다. 여러분의 기도가 길어지고 넓어지고 깊어지는 그것이 여러분의 믿음의 그릇입니다. 내 가족. 이 우물 안에 개구리처럼 기도하면 그 우물 안에 개구리의 믿음입니다. 그 우물 안에 개구리에서 바깥 세상을 나오십시오. 여러분의 기도가 길어지고 넓어지고 깊어지기를 소원합니다. 이 세상이 어떻게 돌아가는지 영의 눈이 뜨이고 영의 귀가 열리고 성령의 터치하심과 만지심을 느끼셨으면 좋겠습니다. 예수님은 이스라엘의 자유와 안전한 나라를 위해서 기도했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 마태복음 23장 38절 39절 우리 다 같이 읽겠습니다. 마태복음 23장 39절 38절 39절이요. 다 같이 합독합니다. 보라 너희 집이 황폐하여 버려진 바 되리라.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제부터 너희는 찬송하리로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여 할 때까지 나를 보지 못하리라 하시니라. 여기 보십시오. 보라 너희 집이 뭐예요? 황폐하여 버려진 바가 되리라. 여러분 너희 집 이스라엘이 이제 멸망할 것이라 예수님께서 예언했어요. 이스라엘이 멸망할 뿐만 아니라
예루살렘 성전이 돌 위에 돌 하나 남지 않도록 멸망할 것이라 그렇게 얘기했습니다. 왜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등졌거든요.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았거든요. 세상의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만 쫓아 살아갔거든요. 하나님 사랑하기보다는 돈을 사랑하는 것을 하나님 사랑하는 것보다 더했거든요. 그들의 마음이 이기적이요, 부모를 거역하고 정욕적이요, 마귀적이요, 세상적이었거든요. 모든 것이. 그래서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이 멸망할 것이라고 예언하고, 그러다면 예루살렘 성전과 그 성벽이 돌 하나 남지 않도록, 돌 위에 돌 하나 남지 않도록 다 멸망당하라고 예언했어요. 자, 오늘 본문 말씀 볼까요? 24장 1절 2절. 마태복음 24장 1절 2절 같이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성전에서 나와서 가실 때에 제자들이 성전의 건물들을 가리켜 보이려고 나오니, 뭐요? 성전 건물을 보이려고 가리켜 나오니 뭐라고 말했습니까? 그 성전에 대해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가 이 모든 것을 보지 못하느냐?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돌 하나도 돌 위에 남지 않고 다 뭐요? 무너뜨려지리라. 예루살렘 성전의 성벽과 성전이 멸망할 것을 예언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예언대로 역사적으로 그것이 증명이 되었습니다. AD 70년, AD 70년이란 말은 아노 도민이라는 뜻이 라틴어예요. 예수님이 태어난 해. 예수님이 태어나고 나서 예수님이 33년 동안 공생애를 마치고, 그리고 AD 70년에 로마 디도 장군이 군사를 이끌고 예루살렘에 침공해서 예루살렘 성을 무너뜨려 버렸어요. 로마 디도 장군이 이끄는 군대는 이스라엘을 침공하여 예루살렘을 파괴하고 예루살렘 성전을 문자 그대로 돌 하나 남기지 않고 무너뜨렸습니다. 지금 예루살렘을 방문한 분들은 서쪽 벽 하나만 볼 수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통곡의 벽이라고 거기서 사람들이 기도합니다. 저도 예루살렘에 성지순례 갔을 때 그 통곡의 벽에서 기도했어요. 그리고 사람들이 기도 제목을, 소원을 적어서 그 돌과 돌 사이에 끼워 넣어요. 제가 끼워 넣었는데 있는지 모르겠네요. 못 찾겠죠. 수많은 사람들이 거기서 기도하니까요. 누가복음 19장 41절로 42절에 가까이 오사 성을 보시고 우시며 이르시되 너도 오늘 평안에 관한 일을 알았더라면 좋았을 뻔하였거니와 지금 내 눈에 숨겨졌도다. 예수님께서 예루살렘 성벽을 보고 울었단 말이죠. 앞으로 멸망할 것을 생각하니까, 돌 위에 돌 하나가 남지 않고 싸그리 무너질 것을 생각하면서 예수님이 우셨단 말이죠. 왜요? 이스라엘의 안정과 자유를 위해서 예수님께서 우셨단 말이죠. 로마 디도 장군은 4개 군단 약 8만 명의 군대를 끌고 예루살렘을 공격하여 성을 무너뜨리고, 그때 약 110만 명의 유대인들이 죽임을 당하고 살아남은 수십만 명이 로마 노예로 끌려가는 비극을 당했습니다. 그런데 뜻있는 애국자들의 공동체로 어린아이들까지 포함해서 약 967명이 예루살렘 남쪽 서해 서쪽 약 4km 지점에 위치한 헤롯의 천연 요새 산성인 해발 450m 마사대에 도피하여서 최후의 항전을 3년 동안 하다가 그 성이 무너졌어요. 무너질 때 그 이스라엘의 지도자 벤 야일이 유명한 말을 했습니다. 동지 여러분, 우리는 지금까지 의로우신 하나님 외에 그 누구에게도 굴복한 일이 없습니다. 그러나 지금 우리는 이방인 로마의 손에 죽거나 아니면 항복하여 그들의 노예가 되는 길을 선택할 순간이 가까웠습니다. 동지들이여, 차라리 명예로운 죽음을 선택합시다. 자유의 몸으로 죽음을 선택합시다. 그렇게 말하고 모두 다 거기서 자결하고 뛰어내리고 말았어요. 극적으로 산 사람은 2명의 여인과 5명의 아이들을 뿐이라고 합니다. 지금도요, 이스라엘 군인 장교들이 임관할 때는 거기 가서 임관한다고 합니다. 그러면서 이렇게 고백한다고 합니다. 우리는 다시 함락되지 않으리라. 다시는 마사다의 비극이 없기를 하고 충성을 맹세한다고 합니다. 여러분, 예루살렘과 마사다에 못지않는 비극 현장이 바로 우리 한반도 땅에 일어났다는 사실을 기억하십시오. 역사는 되풀이돼요. 이런 비극은 되풀이되면 안 됩니다.
6.25 전쟁은 남북한 군사 사상자만 약 300만 명, 민간인 사상자도 모두 포함하여 300만 명, 합계 6천만 명이 죽었습니다. 600만 명이 죽었습니다. 전쟁 미망인은 약 20만 명, 전쟁 고아는 약 10만 명, 파괴된 가옥은 60만 채, 북한 월남민이 약 300만 명, 이산 가족이 약 1000만 명, 그리고 산업 생산력이 80%가 파괴됐습니다. 공산군 점령지에서 그 어떤 계층보다 핍박받고 투옥되고 고문당한 사람들이 바로 누군지 아세요? 기독교인입니다. 여러분, 북한 공산주의가 가장 싫어하는 사람이 누군지 아세요? 기독교인입니다. 제일 먼저 공산화가 되면요, 예수 믿는 거 끝나는 것입니다. 여러분, 북한에 종교의 자유가 없어요. 예수 믿다가 예배드려다 걸리면 죽거나 투옥되고 맙니다. 여러분, 이 나라가 안정이 없고 자유가 없다면 우리 어떻게 이 자리에 예배드릴 수가 있어요? 나라가 없는 백성이 어디가 있겠습니까? 목사님, 나만 편안하고 잘 먹고 잘 살면 되죠. 그것도 나라가 있을 때 그것도 가능한 거예요. 나라에 자유가 있고 안전이 있을 때 그 가능한 거예요. 여러분, 러시아가 이번 우크라이나 침범해가지고요, 예수 믿는 사람들 얼마나 힘든지 아세요? 성경을 읽고 싶어도 성경이 없대요. 이런 시점이 되었습니다. 얼마나 마음 아픈 일입니까? 이런 전쟁의 비극이 우리나라에 다시는 일어나서는 안 됩니다. 예수님이 인류 구원을 위해서 대속을 지불했습니다. 마태복음 20장 28절에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니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어떻게 해서 이렇게 죄사함 받는 자유를 얻게 되었습니까? Freedom is not free. 자유는 반드시 공짜가 아니에요. 우리가 예수 믿고 구원받는 것 공짜가 아니에요. 누가 그 대가를 지불했어요? 예수님께서 우리의 죄짐을 짊어지고 십자가에서 대속물이 되지 않았다면 우리는 결코 용서받은 의인이 될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의해서 우리를 위하여 대속물이 되어서 대가를 지불함으로 우리의 모든 세속과 더러움과 마귀가 떠나가고 성결과 거룩함과 성령 충만을 자유를 얻게 되었습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우리를 위해서 대속물이 되어서 대가를 지불함으로 우리의 연약과 질병과 슬픔이 사라지고 건강과 치료와 기쁨을 얻는 자유를 얻게 된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 위에서 대속물이 되었기 때문에 우리의 저주와 가난이 다 물러가고 아브라함의 축복과 형통의 자유를 얻게 된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대속물이 되어서 우리의 모든 절망과 낙심을 철폐해버리고 우리에게 소망과 용기의 자유를 허락해 주신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 위에서 우리를 위하여 대속물이 되었기 때문에 모든 사망과 지옥과 음부가 사라지고 부활 영생 천국의 자유를 허락해 주신 것입니다. 여러분,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 이렇게 자유롭게 대한민국이라는 나라에서 사는 것을 감사해야 돼요. 희생의 대가를 지불했다는 사실을 잊지 마십시오. 여러분, 우리 가정을 위해서, 여러분 공동체를 위해서 어느 누군가는 기도의 대가를 지불해야 우리 삶에 하나님의 은혜가 임한다는 사실을 기억하십시오. 마지막으로 저는 이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에게 권면하고자 합니다. 다니엘이 이스라엘 나라를 위해서 기도할 때 이렇게 기도했습니다. 다니엘서 9장 17절에 그라온즉 우리 하나님이여 지금 주의 종의 기도와 간구를 들으시고 주를 위하여 주의 얼굴빛을 주의 황폐한 성소에 비추시옵소서. 나의 하나님이여 주를 기울여 들으시며 눈을 떠서 우리의 황폐한 상황과 주의 이름으로 일컫는 성을 보옵소서. 우리가 주 앞에 간구하옵는 것은 우리의 공의를 의지하는 것이 아니요 주의 큰 긍휼을 의지하여 함이니이다. 여기 기억하십시오. 내 공의를 의지하고 하나님 앞에
내 가정을 위해서, 내 자녀를 위해서, 내 사업장을 위해서, 이 나라 이 민족을 위해서 기도하는 게 아니고 내 공의는 의지할 게 아무것도 없어요. 나는 죄인이에요. 뭐라고 말합니까? 주의 크신 긍휼을 의지하여 기도하면이다. 주여 들으소서. 주여 용서하소서. 주여 귀를 기울이시고 행하소서. 지체하지 마옵소서. 나의 하나님이여 주의 자신을 위하여 하시옵소서. 이는 주의 성과 주의 백성이 주의 이름으로 일컫는 바 됨이니이다. 여러분 도전합니다. 무엇을 먹을까 마실까 입을까만 위하여 기도합니까? 나라와 민족이 없으면 저와 여러분도 없는 겁니다. 이 땅에 공산주의가 점령하면 자유와 안전은 완전히 사라져 버립니다. 여러분, 대한민국의 가장 위험한 나라입니다. 지금 가장 위험한 나라입니다. 깨어 기도해야 합니다. 오늘 예수님께서 암탉이가 평화를 모음같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구원과 민족 복음화를 위해서 기도했습니다.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아 딸들아 나를 위해서 울지 말고 예루살렘 멸망과 너희의 자녀들을 위해서 울어라. 안전과 자유를 위해서 우리가 기도해야 한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물론 여러분 가정의 공동체를 위해서 기도하십시오. 여러분이 가정 복음화가 민족 복음화입니다. 여러분 공동체 복음화가 민족 복음화입니다. 여러분 학교 복음화가 민족 복음화입니다. 여러분 군대 복음화가 민족 복음화입니다. 여러분 사회 복음화가 바로 민족 복음화입니다. 거창한 것을 하려고 하지 말고 오늘부터 나의 주어진 환경에서 내가 가지고 있는 것으로 내가 할 수 있는 일에 작은 것부터 최선을 다하여 실천하는 기도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아픈 사람은 아픈 자리에 손 얹으시고 마음에 소원 있는 사람은 가슴에 손 얹으시기 바랍니다.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예수님의 피 묻은 손으로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 머리끝에서 발끝까지 안수하여 주시옵소서. 내가 나사렛 예수 이름에 하노니 악하고 더러운 병마야 각 사람 몸에서 묶음을 받고 떠나갈지어다. 병마는 물러갈지어다. 예수님이 찔림은 우리 흠을 인하며 예수님이 상함으로 우리 죄악을 인함이라. 예수님이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가 평화를 누리고 예수님이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가 나음을 입었도다. 오늘 내가 나사렛 예수 이름에 명하노니 관절염, 고혈압, 골다공증, 당뇨, 면역질환, 암, 우울증, 정신질환, 천식은 깨끗하게 고침받을 주여다. 하나님 아버지요, 오늘 가정의 문제, 부부의 문제, 자녀의 문제, 물질의 문제, 질병의 문제, 각가지 문제를 가지고 나왔습니다. 우리 하나님 아버지요,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대신 대속물이 되어서 대가를 지불함으로 우리에게 치유의 자유를 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은혜의 자유를 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성결의 자유를 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제사함의 자유를 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아브라함의 복의 자유를 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영생 천국의 자유를 준 것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남은 생에 모두 다 예수님의 십자가 군사가 되어서 세상을 이기는 자로 남은 생애를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축복하며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주님 세 분 부르면서 말씀을 생각하며 통성으로 기도합니다. 주여, 주여, 주여. 할렐루야.